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4절하고 5절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하고 5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오후 예배 시간이니까 우리 편안하게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간 좀 어쨌든 혼동이 좀 온 것 같기도 한데 이번 얘기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우리가 신방을 보통 신청하거나 신방하거나 얘기할 때는요, 신방은 보통 재직들 중심으로 신방을 하게 되고, 신방을 만약 받을 때는 최소한 한 2주 정도 전에, 급하면 일주일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신방하는 사람들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좀 해주시고, 단 그건 있어요. 신방 받는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신방 받는 사람이 그건 가능해요. 앞으로 할 때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우리 담당자들은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신방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이게 했을 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뭐였죠?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오전에 잠잠하네요. 정체성. 그렇죠. 정체성. 그렇죠. 우리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정체성이 뭐라는 것에 대한 말씀드렸죠. 뭐가 정체성인가? 네 가지 중에서 일단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체성이 뭐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였죠? 정체성. 네? 뭐 다 나오네. 저 뭐라고요? 내가 지금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네. 희한하네. 나는 한마디를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오네.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다. 종은 뭐가 아니고 뭐다? 종이라는 것은 뭐 이게 하나의 우리가 때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에서 우리의 신분이 아니라 그랬죠. 종은 우리는 종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니 내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정의사 나와 죽겠어요.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종이라는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그런 중요한 거라 했죠. 참 어렵네요, 상당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본 4절과 5절입니다. 자, 4절과 5절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죠. 그게 중요한 걸까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왜 대속했을까?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덮어주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 거기 뭐라 넣었어요? 건지시다. 건지다. 그죠? 건지다란 말이 나오잖아요. 주로 건지다는 건 어디서 우리가 건진단 말을 써요? 잘하네요. 물에서 건지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보통 건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건지다란 말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의 이름이 있어요. 물에서 건졌다. 그렇죠. 모세. 이번에 맞았어요. 자, 모세. 자, 모세를 건졌죠. 그죠? 이게 무슨 강이에요? 네, 맞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입니다. 그죠? 네, 나일강.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이제 모세 뜻이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줬어요? 네, 공주가 줬어요. 네, 공주가 이렇게 줬죠. 그래서 공주가 이제는 엄마가 되는 거죠. 네, 엄마가 돼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젖을 먹게 되는데 공주가 젖을 먹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젖을 먹일 여인을 찾죠. 유대인 중에서. 그래서 찾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게 젖을 먹여 키우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 모세의 유모는 누가 유모가 됐어요? 그렇죠. 모세의 친엄마가. 어휴 잘하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지다. 아주 똑똑하고 있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자, 자 그러면 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나일강에서 건졌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건지다는 말, 그러면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럼 우리를 건졌어요. 자, 이때는 모세가 물 속에 있었죠. 지금은 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있죠. 예. 우리가 물 속에 있는데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건졌는데, 자, 그럼 이때는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그렇죠. 마귀의 종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마귀의 종으로 있다 세상의 물결 속에 있다가 건졌어요. 그렇게 건져서 나오게 되면 이 마귀의 종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저는 마귀의 종, 다시 말하면 또 무슨 종이라 일명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죠. 죄의 종. 예. 죄의 종로로 타는 거죠.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없죠. 죄의 종으로 있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해방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했다. 그래서 결국 보면 우리는 그럼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죠. 근데 우리가 해방되니까 이제 뭘 얻어요, 우리는요? 해방. 그러니까 자유죠, 자유. 그럼 자유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자유가 뭡니까?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의 의지. 네. 나의 의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보게 되면. 오늘도 보면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와셨잖아요. 요양원에서 있다가 이제 오고 계시는데, 보게 되면 요양원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예. 걷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던 데워진 음식을 먹던 아니면 화장실을 가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자신의 뭐가 없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으려면 신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걸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걷는 게 중요합니다. 예. 한숨이죠. 저기 한숨 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걸으세요. 하루에 10,000보씩 꼭 걸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모를 거예요. 우리 처녀들은 보통 이제 10,000보를 걷는 게 지금은 쉽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옛날에 줄넘기를 할 때 100번 하든 200번 하든 숨이 차서 못했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몸이 불편해서 줄넘기가 멈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할 때. 너무 줄넘기에 시시한 거야.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줄넘기를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줄넘기가 힘들어요. 처음에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하니까 지금 줄넘기를 잘해요. 지금 몇 번 하냐면 3분씩 해요. 그래서 5번, 3분씩 5번을 하는데요. 줄넘기를 해요.
아주 기분 좋아요. 거울을 보면.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제 배가 출렁거리는 게 다 보여요. 거울을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굿바이를 하는 거죠. 어찌되었든 중요한 거는 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서 아무리 몸이 아파도 걸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하루에 가시원 근사는 정신없이 뛰기 때문에 도대체 몇만 번 뛰는 것 같은데 2만 보? 안 돼요? 15,000보는 이상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아주 힘이 팔팔 넘치죠. 목소리하고 걷는 거 똑같아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게 의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셨다? 의지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무슨 의지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인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건지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에게 뭐였죠? 의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가 뭐예요? 이게 의지가 나의 의지가 연관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슨 형상으로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의지와 하나님의 형상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연약하잖아요. 연약하니까 누가 도와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어요. 근데 뭐가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 완벽할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게 더 완벽할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게 더 완벽한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힘들지가 않아요. 기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든 뭐 말씀을 묵상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에 사람은 기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제일 제가 비우면 예수를 처음에 딱 믿고 그때가 제가 큰 질병이 있다가 나음을 받았을 때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마지막 시험 한 달 남겨놓고 제가 쓰러져가지고 이제 3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점수를 줘서 낙제는 안 주고 좀해서 시험을 안 봤는데 점수 줘서 절 졸업장을 줬어요. 물론 졸업장 받으러는 못 갔어요. 상장도 하나도 못 받고. 예. 아무튼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거죠. 이게 딱 근데 그러다가 병이 딱 나았단 말이에요. 딱 나았는데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40일뿐이 안 남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의사는 10시간 이상 자라 그래서 제가 10시간을 자서 공부를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0시간을 자야지 몸이 된다는데 이거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7과목인가 그랬잖아요. 우리 때 8과목인가. 그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건 아닙니다. 제가 2시간만 자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의사들은 안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정말 2시간만 자고 40일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되니까 데려가세요. 안 되면. 아니면 저를 하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40일 동안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다.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붙잡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죠? 그 몸을 가지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간다.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사람은 축복이 있어요. 예,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잖아요. 그때 뭐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신 사건이에요. 예. 그게 성령 감동의 그러한 감동의 역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이 같이니까 기적은 늘 항상 우리에게는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시킨 이유는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뭐를 회복시켰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회복시켰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든지 용기를 내세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세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가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 할 텐데 나에게 도와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대신에 정말 간절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하나님과 상달이 돼요. 예,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은 늘 항상 얘기할 때 그런 거예요. 불의한 그런 재판관 얘기도 하셨어요. 얘기를 할 때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공의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주 게으리가 극히 없어요. 자기한테 뇌물을 주면 잘해주고 뇌물 안 주면 재판도 대충 해주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쪼르는 거예요. 우리 거 제발 재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쪼르는 거예요. 재판해야지 뭔가 결정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쪼르니까 결국 이 사람이 계속 귀찮아가지고 그냥 재판을 해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봐라, 이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하니까 구구절절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귀찮아서라도 해주지 않냐.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 비유의 말씀하신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 삶 속에서 간절하고 기도도 간절하고. 여러분 근데 그게 있어요. 삶 속에서 내가 기도했으면 거기에 대한 간절함을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우리가 간절함이라는 것은 기도와 현재 삶 속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딱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40일 남겨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10시간 자야 된다네요. 하루에 공부할 시간이 몇 명 안 되는, 시간 안 되는데 7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내가 이거 7과목을 그냥 잠은 10시간 잘 수밖에 없으니 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했으면 저는 그 시험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기도거든요. 그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내가 10시간을 이 과목을 다 7과목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10시간 자서는 안 되니 내가 하나님 기도하니까 2시간만 자고 이걸 하겠습니다. 하게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할 때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과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제나 공의 속에서 역사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4시간 공부한 거고 10시간 공부한 건 다른 거예요. 정말 거의 몇 시간 공부한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밥도 먹는 것도 뭐 몇 시간인지 모르겠고요. 먹는 것도 최소한 30분 안에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새끼가 몇 시간이야? 또 뭐 1시간 반, 잠자는 시간 2시간. 그럼 한 4시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5시간. 그러면 24시간에서 19시간을 공부했습니다. 19시간을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7과목이 통과가 된 거예요. 제가 계산하니까 그뿐이 안 나와요. 한 과목당 이틀에서 3일 끝내야 되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지.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지혜와 모든 걸 기도하고 그를 일수도록 계산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저울 주잖아요. 내가 몇 시간 해야지 이걸 할 수 있지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그 계산해서 내가 그걸 이루는 거죠. 단 중요한 게 뭐예요? 건강이죠. 하나님 건강을 꼭 도와주세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 왜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셨다고요? 의지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큰 선물, 회복.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이 자유의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자유의지를 드디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데 자꾸 구속되려고 그래. 부모가 자식을 구속을 해서 안 돼요. 방탕하고 선을 넘을 때는 구속이 아니라 그거는 가르쳐 주는 거죠. 구속과 가르쳐 주는 건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모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자식을 갖다가 가둬놓으면 그건 구속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데 자녀가 튀어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라인을 거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구속이 아니에요. 그건 도와주는 거죠. 자율이라는 거죠. 자율. 그렇죠? 자율은 진짜 방탕한 거고 이게 하나님 선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자율이라 그러죠. 자율이 중요한 거예요. 방탕해서는 안 되니까.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한 이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한 데만 초점을 맞춰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나오잖아요 본문에 그죠? 예. 거기 본문에서 거기 어디 나왔어요? 4절과 5절에서 나왔을 때 4절에서 나오잖아요. 자 거기 보게 되면 4절에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죠. 예, 우리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방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항상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울왕이 맨날 쫓아다니니까 도망다니는 게 바빠요. 사울은 떳떳하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떳떳하게 살 수가 없어요. 맨날 도망다니면서 살아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주야로 묵상한 자리로 촥 앞뒤부분 딱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물질과 명예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시를 쓰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 때 하잖아요. 복에 대해서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정말 그 참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복과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자유함을,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 이 복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방된 게 뭐냐? 자유를 준 건데 우리 자유의지. 이게 바로 복이에요. 이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에 억눌려서 예수를 못 믿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순간이 왜냐? 우리가 자유의지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믿겠다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막 선지자 막 선생님 얘기하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고백이 있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고백이 그게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의 출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거 또 뭐냐? 제가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자 프리덤, 그죠? 뭡니까? 자유.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 찬양 아시나요? 아신 분 있나요? 그런 찬양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런 찬양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막 구속된다고.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냥 잘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을 누리지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을 제대로 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거기 24절 같이 해서 24절 있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누구인지 몰라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 아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이게 못되게 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어떻게 되느냐? 박해하던 자가 있었다. 그런데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 얘기예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아시겠죠? 예, 그게 누구예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얼굴도 몰라,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게 멸하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멸하려고 하다가, 열심히 특심을 하다가 지금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멸하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위해서 살아간다. 예수에서 살아간다요.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이 바울이죠.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아 뭘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자, 그럼 여기서 결론 보세요. 패스트, 과거와 현재. 과거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아요.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현재는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죠. 예,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것, 우리의 과거가, 지금으로부터의 과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과거를 벗어버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여러분들 다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부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